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을 향해서 청년이요 관원이고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했고 그는 권세 있는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끌어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난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로 소개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공격당하는 위협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그 질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줄 수 있는가의 질문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관심을 두고 신앙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에 대해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떤 다른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지만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로 세분화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612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싶어 했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계명 앞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훈에 충실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지키기를 꿈꿔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100%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에게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에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를 맨 뒤에 두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대답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 부모 공경을 빼고는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이웃을 향해서 크게 도움을 준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의 전제 조건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뭘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요. 엘리후와도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2장에 가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됐다의 수준에서 욥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껏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겠습니다. 그 주장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재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착하죠.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선합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베풀고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비추어 봤더니 자기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땅에서 보화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천국 보화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끝납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결과가 궁금하죠. 이 일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주시면서 이 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근심거리,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사랑의 손길, 사랑의 눈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알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의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중에 서신서에 고백하기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무언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듣는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한계를 둘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의 마지노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의 한계는 지금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재물을 잘 쓸 테니 그것마저도 포기하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디까지를 한계로 두고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제한을 두고 거기까지 하는 정도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하겠습니다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아,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30절에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것 이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사냥 이야기를 잘 압니다. 원숭이를 사냥할 때 원주민들은 목이 좁은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과일 같은 것을 넣어둔다고 하죠. 그럼 원숭이가 지나다가 그것을 살펴보고 항아리 속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꽉 쥐면 그 목이 좁아서 손이 빠지질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원주민이 와서 잡을 때까지 항아리에 손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모든 것들,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포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를 따르라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100배나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난을 겸하여 받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따라 내 것을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